9월 3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띠섬의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간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자위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밧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 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 놓는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닌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며 주변 해상국들의 애가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두로를 향한 애가를 지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애가를 들려주심으로 두로의 멸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에스겔이 불렀던 이 슬픈 노래가 어떤 정서를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의 애가는 먼저 과거에 화려했던 두로의 과거의 영광을 드러내며 경제나 무역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번성했음을 밝힙니다. 당시의 두로는 해상 도시국가로서
동서양의 여러 나라와 교역하며 부와 명성을 쌓아갔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두로를 가리켜 열국의 시장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천혜의 위치와 교역으로 인한 부함 때문이었을까요? 3절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화자찬하며 스스로를 높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4절은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두로에 대한 반론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너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를 번성하게 만든 자들, 곧 두로의 지도자들과 두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온전히 아름답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 자신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화려한 배에 대한 비유죠. 이 배는 온갖 귀중하고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스닐의 잣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같은 아주 비싸고 좋은 나무들로 갑판과 돛대, 노를 만들고 기띠썸, 곧 구브로의 향양목과 같은 화려한 나무와 상아로 꾸며 갑판을 장식했죠. 여기에 돛은 애굽에서 만든 수놓은 가는 배로, 또 갑판을 덮는 차일은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직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청색과 자색은 당시에 매우 귀한 염료였습니다. 귀족이나 왕족을 상징하는 색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죠. 이러한 최고급 자재로 만들어진 배가 바로 두로 자체였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당시의 두로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주변의 주민들을 사공으로 삼고 지혜자들을 선장으로 삼죠. 여기서 아르와 사람은 험한 뱃사람의 의미로 베테랑 뱃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배에 좋은 뱃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선장까지 두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배였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두로 왕국의 번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죠. 여기에 두로는 넘치는 부를 바탕으로 사방에서 뛰어난 용병을 고용해 배를 지키게 합니다. 바산은 페르시아, 룻은 소아디아의 루디아, 붓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로 왕국이 각처에 있는 이들을 자국의 용병으로 고용한 것은 그 나라가 경제대국으로서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아름다운 배, 곧 두로는 많은 용병을 고용하여 자신들을 지키게 하고 또 방패를 성 위에 달아놓으므로 방비와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는 등 자신의 권세와 위용, 아름다움을 과시하였습니다. 두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도시였죠. 두로는 당시의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충분히 그럴 만한 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지역의 패권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말이죠. 해상 무역 국가였던 두로는 타국과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로와 원근 각초의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 점점 더 부를 쌓아가죠. 서쪽과 북쪽의 원방, 곧 다시스와 야완, 두발, 메색 등에서 물건을 바꾸어 갔고 북동쪽과 남쪽, 곧 아람과 유대와 또 동쪽과 남동쪽 드단과 다메섹 등지와도 교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실로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로는 지중해 연안을 넘어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누비며 장사를 했습니다. 다시스는 서쪽 끝이고 야바는 소아시아 서쪽 연안인 이오니아를, 두발과 메섹과 도갈마는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민족들입니다. 또한 15절의 드단은 홍해에 있는 섬 로더스를 말하고 그와 함께 나온 여러 섬은 아프리카 서쪽 연안을 가리키는 듯 보여집니다.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아람, 다메섹, 유다와 옛 북왕국은 두로 주변 또는 가까이에 위치한 나라들이고 20절에서 22절에 언급된 드단, 게달, 스바와 라하마는 두로 남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속한 민족들이었죠. 그리고 23절의 하란, 간네, 에덴, 아수르, 길맛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속한 지역들로 두로 동쪽에 해당합니다. 결국 25절의 노래처럼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부와 권세 그리고 큰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절에서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라는 말이 없다면 전혀 슬픈 노래 같지 않은 마치 두로를 찬양하는 듯한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로의 번영과 부유함, 그리고 권세,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은 다 갖춘 듯 보여지죠. 두로는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승승장구하며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죠. 어쩌면 두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하나님은 두로를 향한 애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점검하도록 요청하시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부러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두로와 같은 삶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말하는 듯한 이 두로의 이야기가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 즉 장례식에 부르는 애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에스겔은 온전히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에스겔의 노래처럼 두로는 결국 제 가운데 뒹굴며 통곡하며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승장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죠. 은혜 속에 살아가며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징계와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애가는 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애가를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을 위한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그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에서 남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지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죠. 두로의 애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입니다. 두로의 교만과 잘못을 바라보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오늘 두로를 향한 애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로는 매우 큰 영화를 누리며 온 세계와 무역을 하고 자신의 부와 명성을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무역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13절을 보면 사람이 상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가치를 사고 파는 존재이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인간 존중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두로의 심판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소비하고 소유하며 누리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 본연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경쟁자를 누르기 위해 악한 수단을 동원하고 나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기에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주일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 역시 슬픈 노래를 들어야 할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훗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한 애가를 지어준다면 어떤 내용일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오늘의 삶의 묵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로는 많은 나라와 교역하면서도 진정으로 교제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죠. 이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의 길을 두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입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며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죠. 오늘도 기도와 말씀 속에 거함으로 주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두로를 향한 애가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며 부와 명예,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로를 향한 애가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같은 교만함이 아니라 같은 세상을 향한 추구가 아니라 성공과 부유함, 명예와 권세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알량한 지식과 능력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을 통해 나의 애가를 생각하며 나의 삶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